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을 선택하시고 베레아 지방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남부 트랜스 요르단 지역으로, 요르단 사해 건너편 지역으로 전도대를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새로운 방법이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했는데, 이제는 70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해봐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이제 시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씩 짝 지어주셨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고 있고요. 70명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1명, 2명도 아니고 70명을 한 동네에, 한 지역에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전도의 시급성, 또 전도의 확산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제자만 보내도 될 텐데 70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랍비들의 계산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7이라고 하는 숫자,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냐가 지니고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게을러 앉아있는 사이에 지금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도 언제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도는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난 나를 부르신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전도의 확산성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인 전도는 드디어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동역자의 시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에 저항하는 영적 전투에 70인이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명령하는 그 명령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70인 전도대들이 베레아 지방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인 전도대가 베레아 지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물러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 전도대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능력의 원천과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10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아네데 익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높이 들어 보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능력을 신탁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보고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던 중요한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할 때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보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라나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성실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나 이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종교,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음마가다라고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사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인격적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힘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 힘은 무엇입니까? 놀랄만한 파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 나가라 할 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다 외면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왜 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굳세게 성장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주어질 때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왔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허구한 날 여러분들에게 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께 기도받아야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저 월급 다 줘야 돼요? 그럴 능력 있어요? 내가 맨날 쫓아다니면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목사님 허리 아파요. 알았어, 허리 왜 기도해 줄게. 목사님 머리 아파요. 머리 왜 기도해 줄게. 우리 아이가 힘들어, 기도해 줄게. 맨날 여러분 옆에 붙어다니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500명 1000명을 어떻게 다 기도해 줍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제사적 기능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두움의 세력을 향하여 명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 권세를 가졌다고 확신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맨날 사탄에게 얽매여가지고 중내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 봐요. 힘이 있나? 봐봐, 옆 사람 얼굴 봐. 이 사람 왜 이렇게 활려? 그냥 폐전병처럼 말이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이요, 기쁨도 없고 말이죠. 막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핵폭탄보다 위대한 힘을 줬어요.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아멘. 그들이 나가서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병에 일어나라 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뭐 수없이 이런 얘기 설교는 들었는데, 뭐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의 복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맨날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보필만 하고 박수 쳤는데, 직접 나가서 예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하니까 얼마나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지요. 막 구름 위에 떠가지고 와가지고요 70명이 예수님 앞에 그냥 막 보고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했더니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너무너무 즐거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구름에 떠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20절에 찬물 견지잖아. 찬물을 견지네. 오늘 설교 제목은 찬물이야. 그렇게 하긴 어렵죠? 찬물. 찬물을 확 견지시는데 20절 견지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20절. 자, 주님이 기뻐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띄어지는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이런 일이 막 보고하는데 그냥 다 듣고 찬물을 확 견디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쁜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요,
교만하지 말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전부 은사를 행했으나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은사를 좀 안 받은 사람이 나요. 은사 병 고치고 한 사람들, 박태선, 문선명, 이 자들 전부 우리 정말로 신실한 신자들이었어요. 평신도 신자들이었다고요. 목사들이 아니었다고요. 평신도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니까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가 예배를 드리고 막 사람들 안수하고 기도하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 뭐 이제 거기 그 목사가 되고, 누가 준 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나중엔 지가 예수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죠. 지옥가 은사를 받아서 지옥 간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던 그전에 교육전사 때 다니던 여기 저쪽 옆에 거시기 교회에서 있는데, 저 55번 종점에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 기도를 55번 종점에서부터 우리 여기 교문교회까지 걸어오려면 한 30분 걸려요. 너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새벽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신유의 은사가 내렸어요. 야, 그때부터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권사님이었었는데, 은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도 낫고요, 막 그러니까요,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교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눈동자가 받기 시작하고요, 뭐 목사님 전사님들이 우습게 보이나 봐요.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그 가정에다가 가정재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기 시작하더라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걷어가고, 기독교에서 떠나버리고, 거기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은사를 안 받으면 차라리,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중요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거기 다음 읽었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아까 그냥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앉으면 일어나고 막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게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 그거 뭐야? 너희들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한 자들이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롭거나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항상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교만은 물리쳐야 됩니다.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꼭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사, 아멘, 주께서 세우사 하신 것이고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맞이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이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우스운 얘기도 있죠.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40년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 경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천국 당연히 가겠죠. 뭘 당연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가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평신도로 신앙생활 한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설교하는 자,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 선생이 된 자는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거기서 교만하고 우쭐하고 내가 했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바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사람은 도저히 다 여러분 걸러서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랬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기쁜 일보다 100배는 더 많은데 어쩌다가 기쁜 일이 생기지? 비중으로 볼 때도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랬나? 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을 명령하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 기쁨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건강 잠시예요. 명예도 잠시예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돈도요, 잠시 기쁨이죠.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이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각배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풍선이 주면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풍선 꺼지면 나락해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저들이 즐기는 기쁨, 그거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거 붙잡고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고, 그걸 우리들 두 눈으로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쁨으로 알겠어요?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 그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이레테는 기쁨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의 태도의 방향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즉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록된 영적인 기쁨으로 기쁨의 태도를 바꿔라.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70명이 왕창 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요, 전도를 쫙 해. 아마 70명이 일개 군에 퍼져서 전도했다고 치자고요. 군 정도가, 한 마을 정도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나서. 왜?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눈먼자 뜨고요, 막 귀신들 때문에 소문에 막 들썩 영적으로 막 들썩 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잠깐 한 동네 들어가서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빠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전도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들이 문제투성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기쁨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증거하고 진정한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한 번 깜짝
반짝 번개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어 이 어둠의 연장 속에 고통하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신자들이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저 문제투성이인 가정으로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싫지만 약육강식이 뜩실거리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찾아볼 수도 없는 저 세상에 그 경쟁의 사회인 직장으로 또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 세계 오늘 이 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경험한 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거를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눈물 자가 띄어지는 것, 그 기쁨보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더 중요하고 그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문제 해결은요, 내가 산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죽는 그 자세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죽이기가 참 힘들어요. 예.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를 죽인다, 참 어렵죠. 직장에 가서 과장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과장, 부장의 직위의 직을 죽인다? 쉽지 않아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